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2절, 13절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내용이 거기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발대식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그 발대식 이후에 예수님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우리의 세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공생의 진행 중이신데,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대속의 은혜의 화목제물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 목적은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그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다음에 이를 땅 끝까지 증거할 이 사도들이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사도죠. 물론 그 중에는 이 가룟 유다는 아니죠. 그게 맨 마지막에 16절의 끝부분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탄은 항상 이렇게 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림을 받았다 해도 사탄은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정말 영 아닌 목사도 있고요.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주의 일을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제자를 택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12절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일방적인 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 이야기 좀 들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내 열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귀를 안 기울인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방적인 대화죠. 그럼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하신가? 이미 말씀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러한데 이걸 내가 그거 거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지, 하나님 말씀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이게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섭리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하나님 내일은 제발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그리 기도한다고 칩시다. 그건 아닌 거죠.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무엇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자꾸 바꾸려고 들면 안 되죠. 그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평행기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 동력하시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죠? 그걸 우리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자들 면면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변변한 사람이 있나? 이런 말을 하죠.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리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정도 탁월함이면은 내 일을 감당하기에 참 필요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내 제자로 부르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를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게 오해하는 게 사도 바울은 7박 4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있을 그럴 때니까, 그죠? 헬라에 능통한 사람, 또 어느 정도 네임밸류도 있고, 좀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히지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깨달아 알고, 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게 돼? 이게 생각할수록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은, 면면을 보면, 이런 사람을 왜 부르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3대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직업을 제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게 전무이지, 이들이 공부를 했다든가, 어떤 훈련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부르시거든요. 나머지 면면들도 그렇게 탁월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15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는 세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매국노입니다. 앞제비 노릇하는 거죠. 로마 앞제비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놈,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이 마태, 레위죠.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마태를 탁 집었느냐 하면, 맨 끝에 15절 끝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거든. 셀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열정적인, 열심히 있는, 이런 뜻이에요. 셀롯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잘 보시면요, 그게 셀롯, 셀자 옆에 조그맣게 1대 있죠. 쭉 내려가 보면 열심당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이 셀롯인 시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매국노고 하나는 우리로 치면 독립국이거든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우리 조국이 독립돼야 한다, 해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로 분류를 받았지만 셀롯 시몬 입장에서 보면 저 마태처럼 게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매국노이기 때문이죠. 그게 일본은 앞제비하고 독립투사하고 어떻게 한 제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두 쪼가리 나 있잖아요. 그죠? 진보와 보수로. 옛날부터 이건 어느 나라나 이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전모 목사님, 완전히 태극기 부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쪽 기장 측, 이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의 측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그 감리교 이쪽은 완전히 진보거든요. 저는 완전히 이거 뭡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니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니는 예수 믿으면 안 돼라고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왜 생각이 이리 달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갖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니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편가르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정당이지. 그죠? 물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잘못할 때는 교회가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야단을 쳐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가 왜 정치를 하나? 당연히 해야죠. 정치는 하나님 영역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역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아예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완전히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그거 편드는 거, 그건 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판단을 해야죠. 물론 내 개인적인 성향이 진보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되죠. 진보 안에도 영 엉망인 사람이 많고요. 보수 안에도 영 이런 게 다 있노 싶은 게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진리다 아니다, 이거는 그걸 가지고 논쟁하라고 핏대를 올리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목사님, 제가 듣기로 목사님들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만 그런 말. 제가 그거 가지고 세례요한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세례요한은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있는 나머지 왕이 엉뚱한 비도덕적인 짓을 할 때 바로 내리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잘못이네요. 정치 관여 안 해야 되는데, 왕이야 첩을 1000명을 들든 10,000명을 들든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 뭐하러 그 갈수배가 모가지가 날아가노? 이래 돼야죠. 왕도 대통령도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거 괜히 끼어 들어갖고 이래 좀 힘들어질까 싶어서 실국문이 빼는 거지. 그 목사님 그리 하는 건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 소선지서 보십시오. 전부 나라를 위한 일들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그 정치에 관심 없으면 그것이 뭐하러 합니까? 지한 나라를 팔아먹든가 말든가.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리마택은, 그러니까 앞제비 노릇하던 마태든 열심당원, 독립군이었던 독립투사였던 시몬이든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제자가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딱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난장판이 되고 아주 부실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러고 있으면 그건 나태함이죠. 그거는 게으른 거죠. 우리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이 17절부터 그 26절까지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본 산상수훈하고 이제 말하자면 병행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그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은 평지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이 평지수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게 17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지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래서 이게 평지복음이라 합니다. 그럼 평지복음하고 산상복음하고 어느 게 더 뭐 그거 합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이게 평지에서 했습니까? 산에서 했습니까?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답은 이거죠. 예수님은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산에서 했다 하고 한쪽에서는 평지에서 했다고.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리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게 사탄적 접근입니다. 어쩌든지 사탄은 아닌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서 복음을 꼭 산에서만 전하시겠어요? 어디서나 전하시죠. 평지에서도 산에서도 집에서도 들에서도 다 전하시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은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방에서 다 옵니다. 꼭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도 옵니다. 이방인들도 옵니다. 시도온의 해안으로부터도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최고 좋죠. 뭐.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도 하고 그래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 쫓아주십니다. 19절에 이거를 보고는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침도 받고 막 귀신도 쫓겨나고 이러니까 19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만지면 구원 받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만지니까 병이 났더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관심 없고요. 성령 충만함도 관심 없고 만지기만 하면 그냥 다 낫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주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쓴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건 맞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옷가를 만진 여인도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이게 까딱 잘못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타치교가 생기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연전에 예루살렘에 성경 지리 답사 갔을 적에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 부활하신 자리, 태어나신 자리, 그거 가서 어쩌든지 그게 입 맞추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게 온대요. 근데 난 그걸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저럴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되면요, 성물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의다. 십자가 지실 때 입으셨던 그 옷이다. 예수님의 가시 멜루가이다. 예수님의 찌른 창이다. 그게 어땠다고요? 근데 그게 그냥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신비주의죠. 이래 하면 어찌 된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마지막 수의가 수천 벌 된답니다. 사기꾼들이 그냥 이기다 저기다 서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다. 이거예요.
이게 주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지고 못 잘 건데요. 예수님은 만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평지복음입니다. 이건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조금 그 안에 내용이 좀 불친절해요. 불친절하단 말은 이게 완전치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좀 잘 돼 있는 거고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평지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관심이 그만큼 없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오해를 하기가 참 쉬워요. 이 깨달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안 읽으면 희한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가 부자는 다 때려 죽일 놈으로. 그러다가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예?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두 개를 딱 매치해갖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 뚜벅이 잡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성경에 봐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목사가 그래 뭐 돈이 많고 이래가 되겠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씀을 한쪽만 보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뭐 더 이렇게 탁 하나 더 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맞다 이래 됩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쫄쫄 굶어야 돼.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지는 복이 있나니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이 말 그대로 들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재판을 하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 들어보고 가난한 사람 편 들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옳은 사람 편을 들어야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까딱 잘못 읽으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산상수훈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잘 돼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는 20절만 딱 보면요.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래 돼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래 돼 있으면요. 요 말만 딱 보면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가난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산상수훈에는 그걸 잘 설명해 놨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 그렇게 이 말씀도 해석을 해야지 요걸 액면 그대로 봐버리면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전부 집 있는 사람 빨리 다 팔아갖고 다 구제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그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 나중에 웃는다. 이것도 그러니까 절대 웃으면 안 돼.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어찌 됩니까?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면,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기쁜 일이 있어도 절대 기쁨 표시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뭐 아실 겁니다. 그죠? 22절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게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악하다 하고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하고 서로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은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이해가 되죠. 그죠? 24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이게 너희 부요한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이게 목적을 이룬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 실패한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도 딱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내 편, 네 편 딱 가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냐면 자기가 받을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인기를 예수님이 다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죠. 그거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알아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더라. 그 이방인 총독이 봐도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들은 그걸 앞면을 싹 가리고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너스레를 떨거든요. 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철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이 원망 불평. 요겁니다. 막 그걸로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야, 니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노? 요래 이래 흔들거든요. 그럼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거기다 또 사람 하나, 그 사탄 앞집에 하나 붙입니다. 맞다. 니가 왜 이런 대접을 받노? 요라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하고 아무리 옳은 말하고 해도 막 뒤에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한다 해도 예수님의 심령으로 품어주고 함께 가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 막 그냥 내 뜻하고 다르면 막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들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시기 질투로 그냥 막 흔들어 버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이 그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혹 나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이렇게 중하게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내 같으면 이 교회가 어찌 될까 제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 이거.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로 꽉 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털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망불평은 뭐냐면, 그럴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은 없는데 마음에 안 들 때
뒤에서 이제 입방아를 짓는 거죠. 응? 원망, 불평하는 거죠. 뭐, 이거 이러면 더 좋은데, 저거 저러면 더 좋은데. 앞에 잘한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딱 뭐 하나 실수 하나 하면 그거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입 다물랍니다. 제발 그 입 다물라. 우리 입을 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입을 열어야 돼. 나머지는 혹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잘못 간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예? 거기 22절, 23절 이 복이 없어져 버려요. 인저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날이 기쁘고 뛰놀아야 되는데, 이거 마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당겨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면 참 좋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중심의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손만 많이 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에 있는데 성도들끼리 쫙 단합을 해가지고 교회 팝시다. 그럼 표 많이 들면 교회 팔아야 되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또 이 이제 보상받을 긴데 그거 저 받아갖고 전부 n분의 1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줍시다. 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공동에서 그래야 될 정도면 그럼 그래야 되네요. 그게 아니다. 이거.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요. 그게 2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거든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들고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는 걸 바라는 거죠. 그 망합니다. 곧 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뭐 주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눈치 보기 바빠져 버려요. 아니 누가 이런 말하던데, 누가 어느 장로님이 저래 말하던데. 그래 되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을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교회가 망한. 거짓 선지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냥 후딱 나라 나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제자 부르실 때 사람한테서 뭐 특별한 거, 뭐 기대하고 그래 한 거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적에 뭐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 뭐 이런 걸 보고 예수를 믿기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건 큰일 나요. 우리는 예수를 병나음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야지 이 땅에서 내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부하고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이 목적이 흔들리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또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야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일도 정말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